사도 바울은 앞에서 로마서 1, 2, 3장에 있어요. 오로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율법의 행위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자꾸만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더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에 주신 목적 자체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지만 율법 자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알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 말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로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사람들의 거룩한 행실이라든지 윤리적인 어떤 덕목입니다 라든지, 혹은 절기를 지킨다라든지 음식을 조심한다라든지 하는 유대인들의 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경건과 헌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 때문에 죄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내가 그 사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내가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에 있던 일이거든요. 2000년 전에 있던 일을 내게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내 노력도 내 행동도 따로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거기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또 반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막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남녀 문제, 부모 자식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에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데 폭력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랑하는데 죽일 수 있겠어요? 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안 생길 일들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와 구원의 요소로서의, 두 번째는 윤리의 가치로서의 사랑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인간과 이 자연과 이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짜증을 낼 일 있을 때도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이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자기의 자라왔던 환경이나 자기가 자라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해서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화를 내고 다투게 되고, 책임은 온통 다른 사람에 돌리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나는 피해자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진심으로 잘 보고, 이거는 남녀의 사랑 문제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녀 그런 거 떠나서라도 인간이 인간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뜻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시대랑 신약시대는 다른 게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거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다.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 시대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신약 시대도 믿음으로, 또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절부터 22절이지만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구약에는 안 나오는 건데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기를 구약에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자체가 낯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르는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거를 이제 논증하는 과정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을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문장 자체를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나라 말로 제가 다시 한번 끊어 읽기를 읽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체를 가지고 아브라함 우리 육신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우리나라 말의 문장에서는.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왜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해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15장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게 어느 날인지 성경에 보면 어느 날인지 정확히 날짜를 모르는 날짜가 있어요. 그렇지만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아브라함 75세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75세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하갈하고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당시가. 그것도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날이 있거든요. 할례를 받은 날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살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연도나 나이가 정해진 게 있는가 하면 연도가 나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디쯤 위치해 있겠다라는 정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읽은 관련돼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좀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이 갈라서 살고 있다가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다른 동방의 왕들 때문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롯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데리고 돌아오고 난 후에 있던 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언젠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86세는 안 됐을 거고 75세는 넘었을 거고 우리가 볼 때 대충 아브라함 나이 80세쯤 되었겠다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널 주겠다는데 왜 필요가 없느냐?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다 주셔봤자 제가 이미 나이가 많은데 그걸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주지 마시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 집에서 키운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 잘 듣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에게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 너의 몸에서 너와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는 사람이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밤이거든요. 그날 밤에 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에서 85세 그 사이고요. 사라와 아브라함 나이 차이가 10살이거든요. 사라 나이가 70대 중반 후반입니다. 성경에서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예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사회적으로 판정이 된 게 수십 년이 지났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내가 아이를 낳기도 어렵고 특히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0에 가까운데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요런 걸 믿을 수 있어? 이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요걸 믿을 수 있어? 너는 됐다. 딱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황에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거든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도왔고 정직했고 깨끗했고 그러니 하나님 제 이런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삶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런 했다는 것도 없고 그냥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네가 지금 나이는 많지만 꼭 자식은 갖기는 가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 왜 믿습니다. 아멘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4절 5절에 말씀해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거니와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일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거나 행함이 경건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 열심히 산 대가를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것도 남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거룩함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그 의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러느냐?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본문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등장하죠. 우리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도 이런 거였잖아요. 아무런 행함도 없지만 그저 거룩함도 행실도 따르지 않아도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겨줄 것에 대해서 누가 말을 했냐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한 말이거든요. 이때가 여기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윗이 꼭 지은 죄가 밧세바 사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시편 32편이 병 들었을 때 지은 시거든요. 다윗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 죽어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고 자신도 알아요. 자기가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다는 사실을.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한켠에 생각이 밀려오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살릴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라면 누구라도 죽어야 될 죄지만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가려주시고 나를 덮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기준은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죄 용서의 기준을 회개라고 보거든요. 죄의 용서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괜찮다고 하셨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요. 자기를 꼭 믿어주는 그 마음 있잖아요. 한편으로 다윗같이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가 죄를 안 졌느냐? 죄도 짓고 허물도 많죠. 다윗이 왕인데 많은 폭력적인 행동들을 안 하고 정치적인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행함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번엔 다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건 할례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자신들이 은혜를 받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도 아니고 또 할례라고 생각했는데 할례도 아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았냐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됐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이전쯤의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나 그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건 99세 때 이삭을 낳기 바로 전에 있던 일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셨는데 할례를 준 사건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 최소한 15년 가까운 기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11절에 보세요. 할례를 왜 주셨냐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표로 네가 더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내가 너 몸조심하라, 이제부터는 더 경건하게 살라는 표로 너에게 할례를 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할례를 안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가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자체가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우리 12절에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도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생각이 전부 반박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입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녀란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을 하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걸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가 할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일이고 할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의 일이거든요. 그 시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어떻게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용서함을 받게 됐냐면 똑같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누구는 용서하시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너희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세요. 에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댐댐이에 누가 더 인간 댐댐이가 좋냐? 에서가 훨씬 좋죠.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노릇을 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것마다 늘 공개하고 또 결혼도 일찍 해가지고 부모님께 자녀도 다 주고 늘 부모 주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결혼을 안 했어요. 50대까지 특별히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70 몇 살인가 야곱이 결혼하거든요. 70 몇 살에 결혼하는데 성격이 간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귀히 보셔가지고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13절 말씀해 보세요. 1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같이 맺은 언약이어서 그래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도리어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17장 4절 5절에 한번 보세요. 4절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여러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내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딱 고착이 돼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내에서도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이 만약에 다툰다.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유대인의 편을 들어야죠. 그들은 선민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라합도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유대인들 내에는 기독교인이 1%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이 10%가 넘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선민,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선민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 생각이 안 없어져요.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있고 팔레스타인 10%라 할지 90%라 하더라도 저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이니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겠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진짜 상속자는 믿음으로 된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유효할 수가 없냐면,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유효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라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할례, 무슨 뭐 율법, 그 다음에 무슨 조상 관련된 이런 거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진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가 모순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게, 율법은 사람이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언약은 처음부터 깨자고 하는 약속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약속을 했는데 너 1시간 동안 숨 한 번도 안 쉬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줄게. 이 약속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1시간, 어차피 1시간 시간 정해줬으니까 1시간 동안 숨 안 쉬면 되는, 사람이 1시간을 숨 안 쉬고 있을 수 있나요? 죽으란 얘기지. 호흡이 있는 인간은 정상적으로 누가 오랫동안 숨을 참아도 적어도 10분 내에는 다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1분 내에도 여러 번 숨을 쉬잖아요. 근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 맺을 리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믿음으로 주는 약속을 맺고 은혜로 주신 약속을 맺는 이유는, 약속을 너희가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은혜를 베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건데 너 은혜를 믿을 수 있겠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특별히 어떤 한 사람하고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체랑 그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받을 때 할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길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17장 중간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을 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아브라함 나이가 80쯤 됐을 때 일이에요. 그때도 참 나이가 많을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대네. 근데 할머니 나이 70인데 되겠어요? 그것도 할머니 생리 끊겨진 지가 벌써 한 20, 30년 됐는데 뭐 낳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아유,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만기가 왔구나. 저 안 될 건데 저거 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훨씬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99세가 됐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내년이면 100살이에요. 자기 아내의 나이가 90살이에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저기 빨간 모자 쓰신 권사님이 99세거든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야, 이름이 최공순입니다. 공순아, 네가 내년에 애를 낳겠다 할 때 권사님이 아멘.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역시 권사님 다르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권사님이 이제 몸은 건강하시지만 정신은 많이 흐리시구나, 어떻게 저걸 믿을 수가 있을까? 벌써 생리가 끊어진 지 5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5, 6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며 인간 생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또 저 나이에 애를 낳아서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낳아서도 또 문제잖아요. 저 나이에 애를 낳아서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이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절 끝에 보시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대잖아. 더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하실 거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대.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게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20년 지나고 나니까 주시기라고 한 날짜가 가까워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하고 약속만 놓고 보니까 20년 전에 한 약속이니까 어쨌든 20년이 지났잖아요. 약속을 이루기로 한 날짜가 가까워진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주신다. 어차피 약속은 하신 거고 난 믿는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17절 끝에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또 사라가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아. 애가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가능성이 0이란 뜻입니다. 없는 것이란 말은 가능성이 0이거든요. 가능성이 0인데 이 0을 100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천지 창조 얘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창조란 말을 바라라고 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만드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로 말하면 부활의 믿음과 비슷하고 천지 창조와 같이 없는 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가능성은 0이에요. 누가 봐도 가능성이 완전히 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20년, 30년 지나면 믿음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어떻게 된 건지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신이 더 꽉 차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게 뭐 예배 시간에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랬을 거야.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정신이 이거 아니야? 치매가 온 거 아니야? 믿음 뭐 하더니 평생 뭐 하더니만 결국은 정신들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다 같이 웃으셨지만 여기 90 넘으신 권사님이 아무래도 내가 아기를 낳을 것 같아. 이러면 다 웃을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하나님 앞에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믿음, 처음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셨다. 보통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나서 기대하던 게 없어지게 되면 서서히 믿음이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서서히 약해지거든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과 상식에 자꾸 내 자신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현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똑똑하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나이가 지나고 나면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다들 죽음이 두려워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아무리 순교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정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는데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또 열악해지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점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는, 인간이 말한 조건과 상식과 의학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임신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부딪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면 기도를 오래 했는데 안 풀리고 문제는 꼬여가고 상황은 안 좋아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푸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누구도 바랄 수 없는 상황,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23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음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믿고, 그분이 하나님에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도 믿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바랄 수도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는 일이며, 없는 일을 있게 만드는 것, 인간의 부활 문제는 미중의 사건이거든요.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만 꼭 걸려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는 내세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있을 때에도 죄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죄를 지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나는 내가 2000년 전에 갈릴리 산 적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는 사실이고 그가 내 죄를 분명히 용서했던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은, 할례나 율법은 훨씬 뒤에 온 일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20년쯤 지난 일이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이 430년이나 지난 뒤에 주어진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도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아브라함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태가 마르고 전혀 아기가 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도 그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보이지 않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노년이 된다는 것이 우리들을 점점 어렵고 절망 가운데로 몰고 갈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일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혹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고 나서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약속을 줄 때만 해도 좋았는데 80대만 해도 괜찮았는데 90, 100살을 넘어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다 속삭였을 겁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사라도 그랬거든요. 당신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첩을 들여.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사탄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과 믿음 약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신지 사탄을 믿으시는 분이신지 믿음 약한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고 그럼 누가 믿지 않고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 나도 믿음 생활 해보고 나도 기도 생활 해봤는데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기도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줄도 알아라. 우리 인간들이 보통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탄과 믿음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우리 주변에 상식적으로 많이 들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도 봤어. 너보다 기도 생활 더 잘하는 사람도 봤어. 근데 그 사람들 일이 안 풀리더라고. 믿음 좋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 되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별로 안 좋잖아. 그 사람들 다 잘 되면 너도 잘 된다고 내가 하겠는데 그 사람들 안 됐으니까 너도 잘 되겠네.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줄도 알아라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해봤어. 내가 알잖아.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수십 년 더 한 거. 근데 풀린 거 없어.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두 개는 별개야. 굳이 믿음하고 생활을 연결시키지 마. 난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일찍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된 거,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안 됐잖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적당선에 접을 수도 알아. 근데 이게 여러분 누가 주는 말인가요?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안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애기 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역시 할아버지 힘 좋아 보이는데 할아버지 날 거예요. 할머니 90에 믿습니다. 다 그랬을까요? 또라이 아닙니까? 치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아기를 준다고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경수가 끊긴 지가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이미 아이고 그 나이에 애를 낳아서는 뭐합니까 지금. 할머니 허리도 못 펴시는 분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그랬을 거예요. 욥도 그랬을 거예요. 욥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준다 할 사람들이 그만해라.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할 사람들이 이만큼 하나님 너 힘들게 만드신다 그러면 하나님 너 왕으로 세우지 않으신다. 적당한 선에 포기하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누가 이겼나요? 결국 믿음이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다는 게 문제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다는 게 문제고 다시 왕이 됐고 욥이 회복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믿음이 이겨요. 그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 성경에서 이름도 없이 다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단에게 유혹받았던 사람들로 전부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시고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 분명히 선한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은 것 같은 자를 살린다는 것, 희망이 없는 일,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떨어질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갖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더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